올해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를 통하여 보았듯 사악한 교주가 추종자들의 인생을 지배할 때 어떤 최악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수많은 추종자들이 사악한 교주들에게 매료되어 꼭두각시가 되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신을 형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병궁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던 중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시저가 세상을 지배하듯이 왕위에 오르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유대의 지배자들에게 내가 그의 왕자를 요구하는 자가 아님을 말해주기 바라오.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주 보편적인 사랑이며 사랑은 바로 왕입니다. 나 예수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지만 갖가지 형태의 시련을 통하여 많은 유혹을 극복하여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들으시오. 그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그대들은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오. 그것은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만들어졌듯이 당신들 모두의 마음속에 만들어질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오. 또한 금강경 제26 법신 비상분에서는 만일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열애를 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의 실제인 신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어떠한 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무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형상을 통하여 신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각종 신흥종교, 유사종교, 사교, 밀교 등의 난립과 사악한 교주들이 등장할 무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로부터 현재까지 적잖은 인간들이 교주로 등장하여 마치 자신이 신의 대행자인 양 오만방자한 선언과 명령을 남발하며 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매료되어 순종하던 추종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 사례는 실로 부지기수입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사악한 교주는 자신의 대의 명분, 즉 교리를 앞세워 각종 광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 집단 간의 대립을 유발하여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교주의 방패수단으로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순종 강요에 현혹되면 막말로 인생을 조지게 됩니다. 순종은 신앙이 아닙니다. 순종은 교주에 대한 집착, 강박,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고난, 실패와 좌절 등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 슬픔과 분노 등에 휩쓸려 지우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각종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감안하면 그 어떤 누구도 종교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십자가상, 성모 마리아상, 부처상 등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의지의 대상이 특정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신격화하여 숭배하게 되면 교주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사고가 멈추게 되고 의지 또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꼭두각시가 된 신도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교주의 말을 하면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즉 자신을 교주에게 넘겨주고 꼭두각시를 자처합니다. 자신이 신격화한 교주 외에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교주의 말은 곧 신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주의 말이라면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즉 교주의 개소리는 말씀이고 타인들의 말은 개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주의 교리를 따르는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고통을 겪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맹신도들 행태의 근원인 신격화된 교주는 마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개소리가 곧 신의 말씀이라는 마약을 팔고는 마약에 취해만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당근과 채찍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마약에 취한 사람은 그 황홀감에 도취되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주가 공급해주는 마약을 열심히 먹고 취하면 두려움과 공포의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천국에 오를 수 있다는데 순종의 보상으로 그보다 큰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마약 전략에 신도들이 걸려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꼭두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혹 종교인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종교를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의 불안, 공포, 공허감 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이러한 상황에서 도피해서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인하여 열성적, 맹목적, 순종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인간은 대부분 불안,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그로부터 안전한 도피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바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는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신앙에 의지하는 한 반드시 교리의 틀에 갇혀 고립됩니다. 고립은 해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가 됩니다. 즉 고립은 마약 중독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 안전을 꾀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또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떤 신봉자나 종교가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주기를 갈망하지 않을 때, 사악한 교주의 개소리, 즉 마약은 말 그대로 개똥이 될 것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마약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마약상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마약이 안 팔리는데 마약상이 왜 필요한가요?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추종자들이 없는데 사악한 교주들이 발붙일 곳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